자,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인도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내용이죠. 자, 이게 한 가지로 다 결론 내어집니다. 성령의 증거죠. 올해 우리가 교회 밖 전도, 하나님이 가시는 교회 밖 전도를 우리가 조금씩 행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획하고 또 도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요, 시스템 전도 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는 전도에 대해서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고요, 부담스럽다, 또 한편은 좀 익숙하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뭐 좀 어떨 때는 너무 재밌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다 필요한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다 필요한 건데,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파트에 또 뭐 이렇게 경로당이죠, 이렇게 있잖아요. 이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을 생각할 때 꼭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뭘 생각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전도 선교는 돈하고 상관이 없다 생각을 해요. 반드시 시스템 전도할 때는요, 경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무용고 전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 전도는 많지는 않아요. 옛날 같으면 뭐 어떻게 학교도 괜찮고요, 뭐 관공서도 괜찮고, 뭐 어디 뭐 주민센터도 괜찮고, 뭐 이렇게 저기 요양 뭐냐 저기 경로당도 괜찮고 많잖아요. 심지어는 뭐 어린이집도 되고. 지금 다 막혔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도 좀 먹을 거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데 있으면 좋고요. 뭐 그래도 경로당은 괜찮은 것 같아요. 가보니까. 또 요양원 같은데도 목사님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거 가지고 가면은 문은 다 열어줘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지속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 문역은 전도할 때는 돈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가게 가가지고 뭐 사 먹어가면서, 옷 가게 가면 옷 사주면서 뭐 물건 사가면서 전도하는 거 저는 굉장히 반대입니다. 그렇게 와버리면은 손님과 고객과 이제 주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전도라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좀 지혜롭다면 좋은 관계 형성을 하려고 그럴 겁니다.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에비덴시 알았는데 괜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대입니다. 또 반대로 시스템 전도를 하러도 가는데 돈을 안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반드시 시스템 전도는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어요. 이렇게 시스템을 조금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지금 무연고 전도는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다 막혀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이제 경로당은 좀 괜찮겠다 싶어요. 요즘 뭐라 그러죠? 경로당이 안 그러고? 다른 단어를 좀 쓰나요? 아무튼 이렇게. 그 경로당은 조금 아파트 단지도 있고 많잖아요. 군데군데.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거하고 이제 노인과 관련된 거죠. 요양원하고 정도 두 가지. 제가 현장 가보니까 두 가지는 뭘 싸가지고 가면 문 열어줘요. 그래서 뭐 원장하고 얘기도 하고, 자주 들리겠다 얘기하고, 자주 들러 가면 뭐 자꾸 싸가지고 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아이들처럼 어디 접근해가지고 막 이런 거는 국가에 제재하고 뭐 학부모 항의 들어오고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싸가지고 가면은 그 자녀들이 좋아하지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노인과 관련된 전도는 특별히 이제 시스템 활용하는데 할 수가 있겠구나. 제가 가본 경우는 그렇고요. 다른 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른 데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자체가 이제 시스템이 돼서 뭐 학원을 운영한다, 아니면 뭐 가게를 운영한다, 주로 이제 오너 입장이죠. 오너 입장이 됐을 때는 그나마 그걸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이제 요용어 전도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마땅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무용어 전도를 쭉 하면서 어차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목적이니까 열매를 바라는 건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진짜로. 그건 나빠서가 아니고요. 그냥 영접하면 그냥 넘어가고 좋은 관계 형성하고 다음에 또 만나면 뭐 그러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또 교회 오게 되면 또 중요한 제자는 또 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누린다는 마음으로 움직이시되 조금 요양원이라든지 저게 노인정이 이제 경로당이라든지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항상 그런 데 갈 때는 두 손 무겁게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시스템 전도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성전이 있으면은 성전이라는 거 이것도 성전이지만 이제 이런 성전이라기보다는 자가 건물이죠. 땅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이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게 좀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심지어는 어떤 데 가보니까 그거 뭐라 그러죠? 저게 게임 하는 거. 전자게임 말고 옛날에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노.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일부러 교회에서 만들어요. 그냥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직원을 세워서 아예 가게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오도록 하고 친구 데려와서 하는 거죠.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꼭 세워요. 왜 직원 안 세우면 지속 안 되거든요. 직원을 세워서 무조건 이제 그걸 하게 하는 거죠. 하게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게 해서 이제 아이들 불러 모으고 그리고 관계 형성하고 또 주간 보호 활동센터도 교회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종교 시설로 만들면 그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 3층 정도 건물이 있으면은 2층만 종교 시설을 만들고 1층, 3층은 세금 내는 근린상가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대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주간 활동 센터 하나 만드는데 똑같이 합니다. 부신차처럼 직원 세우고요. 이제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교회 재정 가지고 다 못하니까 이제 이사를 세웁니다. 교회 중직자 중심으로 이사를 세워요. 이제 비영리 법인을 만드는 거죠. 비영리 법인은 뭐 5명만 있으면 만드는데 요즘 보니까 5명도 필요 없더라고. 그냥 가면 다 만들어줘요. 그래 그 이사를 만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교회당 1층에다가 뭐 주간보호센터 하나 만들면은 근린상가로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이제 시설장을 뽑는 거죠. 시설장을 뽑고 이제 뭐 교회 목사나 중직자가 이제 이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신장과 똑같이 많은 거예요. 똑같이 시스템 만들고. 자, 그래놓고 이제 성도들 어디 활용하느냐? 이제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도움이죠. 돕는 역할로. 보조로 돕는 이제 역할을 하는데 사용하면서 거기서 이제 한 번씩 보험도 전하고 개인적인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요양원을 만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뭐 선교원도 그렇게 하고요. 우리 여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다문화가 지금 많아지거든요, 한국에요 지금. 그래서 뭐 이쪽 지역도 뭐 제가 볼 때는 많지는 않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문화 센터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여성분들 결혼하신 분들 많으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주민센터 중에서 한국어학당 이제 이런데 한국어 교실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제 똑같이 이제 한국어도 뭐 같이 가르쳐 주면서 이제 다른 메리트를 주는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관계 형성을 하고 또 그분한테 회비도 받고 뭐 10,000원씩 20,000원씩 받더라고요. 그걸 운영하려면은 또 거기에 맞는 이제 시설장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전도 시스템을 만들 때도 반드시 직원을 세워요. 직원 안 세우면 절대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이 다 일이 있고 가정사가 있고 다 있는데 자기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돈을 쓸 수 없으니까 이제 파트타임을 한다거나 이제 아는 사람들 좀 중심으로 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직원을 세우고 이제 일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뭐 할 게 많이 있죠. 성전이 있으면은. 근데 이제 성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전 세워놓고 하는 것보다 저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다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이 이제 붐이 일어나가지고 저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올라버렸잖아요. 너무 올랐어요. 서울 같은 데는 땅은 없고 아예 땅을 권당 불가능하고 인천도 거의 불가능해지는 시간표인데 그래도 이제 이 검단위원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 좀 땅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땅을 구해서 뭐 하는 거는 이제 많이 비용도 비싸고 지금 비용도 뭐 안 내려가고 하니까 아직은 아마 좀 지나야지 내려갈 거예요. 뭐 그러면은 또 우리가 또 헌금하면 또 기회가 생기겠죠.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경제, 뭐 저 개인적으로 좀 헌신을 해서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자. 좀 그렇게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만들 땐 반드시 직원 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거기에 마음 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사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좀 뭐 많은 헌신은 아니라도 그때그때 좀 헌신할 수 있도록 이사장도 세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고 있는 거는 그 뭐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가지고 아이들 게임하는 거 뭐죠? 오프라인 게임 뭐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하는 거 이름 뭐라 그러냐? 아니 레크레이션이고 있잖아요. 보드 게임 이름이 생각 안 나가지고 생각보다 보드 게임이 장사가 안 돼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드 게임 한번 했다 다 망한 거 아시죠? 다 망했어요. 근데 보드 게임 매니아들이 의외로 많고요. 중고등학생 중에 보드 게임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어요. 아무도. 영업적 이제 사업적인 마인드를 접근해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건 못 되겠더라고요. 투자의 개념을 하는 건 괜찮지 않겠냐 이런 좀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선교. 뭐 우리 사실상 지금 아이들 안 낳는 시대다 보니까 아이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다민족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좀 사각지대를 활용해 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 어린이집, 우리 뭐 유치원 만들 수 있는 그런 건 땅이 있고 뭐 이렇게 규모가 있어야 되니까 가정 어린이집 이런 거는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특수성이죠. 뭐 사업의 마인드가 아니고 우리가 투자하고 또 실제로 우리 후대들 살린다는 마음으로 나머지 우리 성도들은 평일날 다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시간 될 때마다 조 짜가지고 봉사자가 돼서 돕는 거죠. 필요한 일꾼들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설장은 필요하니까 직원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좀 기도해 보시고 생각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보는 거 괜찮아요. 우리 중에 신용환 수사님 같은 경우는 또 학원에서도 아이들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또 되게 통로도 될 수 있고요. 우리 박명호 사님은 또 어린이집 많이 해보고 우리 신현명 사님도 해보셨으니까 성경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물론 이제 국가에서 도움받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해서 할 수가 없어요. 굳이 뭐 그런 거 하려면 이제 주간 활동 보조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괜찮은데 다른 거는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아요. 노인들 좀 대상으로 하는 거는 국가의 도움 받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보금자하고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방해가 거의 안 되건 편하고 보여지고 이제 아이들 관련된 거는 국가 도움 안 받는 게 좋지 않겠냐 훨씬 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우리 교회 재정도 어떤 의미에서는 별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걸 모아가지고 뭐 우리가 뭐 할 거냐. 뭐 사실은 소액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큰 돈인데 뭔가 뭐 하려 그러면 너무 소액이고 이런 어중간한 재정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볼 필요 있지 않겠냐.
좀 도전해 볼 필요 있지 않겠냐. 좀 그런 이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 좀 차원에서는 부교육자를 많이 세우면은 또 거기 합당해서 한 일꾼도 이제 불러 모으시거든요. 뭐 어떤 면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꾼인데는 언제든지 사람도 모입니다. 그래서 저도 또 그런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그럼 교회 중심으로 갈 것 같으면은 교회를 조금 숫자적인 부흥을 좀 두고 움직일 것 같으면은 아예 사례받는 일꾼들을 좀 세우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하튼 간에 그냥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결국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작은 시스템이라도. 그래야지만 지속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봉사하면서 사실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의외로 지금 많이 있어요. 저기 어디죠? 금비교회인가? 그쪽 가보면은 진짜 그것만 하고 있어. 시스템 정도만 딱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 평일 놔두고 사람들이 많아요. 그 주간 활동 보조센터부터 시작해서 뭐 보드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민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만들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궁금하잖아요. 그거 만드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재정이 저기 되냐 싶은 거예요. 재정 운영이. 왜냐하면 다 직원을 써서 하는데 재정 운영이 되냐는 거예요. 뭐 아니나 다를까 뭐 똑같더라고요. 처음에는 투자. 이사들 세우고 해가지고 좀 투자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다 이래저래 이제 채워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는 또 헌금으로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럼 예배 드리는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 전도를 하니 그 시스템 전도를 통해서 막 구원받은 사람도 나오고 하지만 사실상 그 중에서 교회 온 사람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부담 없이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전도에 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맨땅에 헤딩하고 한계가 있고 평일에 모여가지고 맨땅에 헤딩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장이 있으니까 스케줄 있으니까 자기가 시간 내는데 봉사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가지고요. 교회 중심으로 가는 거니까. 결국은 교회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거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관계된 사람들 자꾸 오니까. 사람들은 유신적인 유익이 있으면 다 오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자꾸 이제 컨택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좀 괜찮은 사람 놓고 갈급한 사람 나면 영접도 시키고 또 그 중에 좀 양육받고 싶은 사람들 양육도 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중에 간혹 소수들은 또 교회도 오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제 성도들이 완전히 전도의 이제 제자가 돼버리는 전도자들이 돼버리는. 전도의 장이 있다는 것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장이 있다는 것이 결국은 교회를 살리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재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이 그는 교회당이 따로 있으니까 아예 교회당이 200에다 일단 건물만 그냥 평수만 옛날에 어떻게 그래 옛날에 지었던 건물이라 가능한가 봐요. 그냥 땅에 이제 그냥 전체 다 건물을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구나. 근데 우리는 좀 그게 안 되니까 조금 다른 장소로 활용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좀 기도 제목이 나와서 기도 제목이 들어서 기도가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 좀 기도해 보면서 좋은 의견이 있거나 또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또 마음을 한번 합해 보실 수 있는 다 할 수 없으니까 우선순위 둬서 이거는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 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고 2025년도에는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2024년도에는 계속 무용무 전도를 좀 가시고 여기에서 조금 하나님 나라 이루는 시간표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 확실해서 그래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권능 건세 보증 증거는 너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기획을 하고 객기 부리지 않고 성령 인도 받는 마음으로 도전을 한다면은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실 것이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면은 성령 역사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해버리면은 그거는 객기 부리다가 낚시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한 2, 30% 준비되어 있지 않겠냐.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한번 작게나마 도전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좀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를 실제로 볼 수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언제든지 이 일과의 축복을 누리는 거는 아는 거는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누리는 건 좀 다르죠. 그죠? 이 축복을 계속 내가 마음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하고 집에 있을 때, 일할 때 많이 다를 겁니다. 아무리 신경질이 나더라도 예배 드릴 때는 막 신경질이 잘 안 나거든요. 그게 이제 영적 분위기도 있고 또 내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그나마 생각과 마음에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담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현장은요, 진짜입니다. 현장에서는 증거를 봐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뿌리 내리는 방법인데, 누가 뭐래도, 이 뿌리 내리는 거는요, 봐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체험이 안 되면 절대로 뿌리가 안 내려집니다. 아무리 들어서 각인되어줘도요, 사실상 문제 사건 앞에서 흔들려 버립니다. 이게 안 흔들리고 딱 뿌리를 내리는 방법은 경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합숙 같은 데 가면은 막 가가지고 영접시키고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뿌리 내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건 좀 일회성이니까 좀 지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시간표는 우리 현장에서 조금 뿌리 내리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라니까 있다니까요. 구원받을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병든 자인데 치유받을 사람. 복음으로. 반드시 있거든요. 그죠? 이 사람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제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전도는 적극적으로 돕는 제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도와드릴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주는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하면 돼요. 저번에 우리 저기 당화동에 있을 때, 교회당에 있을 때 그 관리 아저씨잖아요. 관리 그 저기 앞에 있는 저기 교회의 안수집사였잖아요. 그분이 돈 많이 줬어요. 생각보다. 나는 지금 상가에서 이렇게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쓰레기 나오는 거 어디 버리는지도 몰랐어요. 쓰레기 대로변에 저기 사람들이 상가에 저녁에 다 놔두고 하더라고요. 쓰레기 모아가지고 우리는 다 이제 그 봉투에다가 저기 정량제 봉투에 다 담아서 버리잖아요. 거기 다 있더라고요. 내가 그것도 몰랐어. 내가 그거 몰라가지고요. 그분한테 쓰레기 어디 버려 이러니까 교회 우리 5층이었잖아요. 그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앞에다가. 자기가 정리하는데 난 원래 그런 줄 알았어. 원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만 그렇게 줬어요. 그분이 직접. 그 쓰레기 봉투 그 100리터 지금 우리 요즘 있잖아요. 어디서 구했는지 100리터짜리를 매번 갖다 줬어요. 그 디스트는요. 쓰레기 봉투 돈이 안 들었어요. 그분이 계속 갖다 줬어요. 처음에 너무 그 장소 얻을 때 돈이 없고 하다 보니까 뭐 자꾸 이렇게 야근 사람들이 많잖아요. 못된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분하고 얘기하면은 자꾸 뭐 돈 내라 뭐 내라 이런 거 뭐 그냥 하지 뭐 이렇게 써서 주면 되지. 그 막 말로 하고 막 빨리 내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홍대 있을 때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첫 밤부터 접근을 하게 할 때 어떻게 하든지 혜택을 보도록 혹시 주차할 장소가 없으면 그 옆에 건물 그것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 지하에 좀 대시라고 자기가 다 손봐주겠다고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제가 전도하면서 제일 제가 몰랐던 것이 성도들 중에서는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목사도 전도합니까라고 저한테 반문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도왔어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경험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다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 생명의 역사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거든요. 불신자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전도해가지고 영접 역사 일어난다 본다 하더라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옆에 따라와도 그런 심지어는 뭐 병든 자를 고치는 거 뭐 이런 거 뭐 기적 역사에 하려면 좀 감흥이 있을까?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 아니면 전혀 감흥이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 특별히 전도자들은요 거기에 감흥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치유가 돼요. 본인이 치유됩니다. 본인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치유가 돼야 되거든요. 이 치유가 어떤 치유냐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안 되는 치유가 돼요. 염려 없고 근심 없고 지금 사건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세 가지 문제가 대표적이라니까요. 경제, 그렇죠, 건강, 그 다음에 가정. 세 가지가 대표적인 문제였어요. 성경도 그렇고 모든 사람 만나보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다 걸려 있잖아요. 육신적인 거, 영적인 문제는 또 따르고.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없으니까 다 있지. 우리 교회는 좀 아프신 분들이 다 많은 것 같고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도 불치병이 가지고 맨날 약 먹고 365일 하루도 안 빠진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러다가 이제 5년 전부터 당뇨까지 와가지고 당뇨 약 먹고 그거는 별것 아니고 내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질병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약을 먹으면은 이제 생활하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의사 걱정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병원 가거든요. 가면은 언제든지 피 검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뭘 보냐면 간 수치를 봐요. 간 수치를. 그 이제 약을 계속 먹으니까 간이 빨리 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저도 20대 아니 30대 초반에 이제 제가 질병이 드러나가지고 그때부터 먹어서 20년을 먹었잖아요. 일단 뭐 하나님의 은혜로 뭐 간 수치는 정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첫 번째 딱 보는 간 수치부터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뭐 이렇게 감급식 먹는 약이 아니라 매일 먹어야 되니까 간에 물이 온다 이거죠. 그다음 이제 전 당뇨까지 먹으니까 계속 무리가 올 수밖에 없죠. 뭐 하나님 은혜로 일단 그런 문제는 없어요. 이제 이런 질병들, 이런 저기 경제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 다 있다 보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그것도 영적 문제까지 있으니까 낙심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또 사회생활하면 인간관계 문제는 뭐 보통입니까, 그렇죠? 그거 참 어렵거든요. 세상은 진짜 별의별 희한한 사람 많아요. 그래도 한국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게.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 진짜 한국 사람들은요, 천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세계를 보잖아요. 또 선교사들이 얘기 들어보면요, 기가 안 차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나마 한국 사람 괜찮은데 그래도 불편해요. 내한테 마하고 뭐 마음 맞는 사람 뭐 100명 중에 한 명도 있을까 말까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여기 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다 포기하고 살자는 거죠. 그러려니 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기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저와 여러분이 이 뿌리 하나님의 현장의 역사를 봐야 되냐니까 이 문제가 아닌 게 아닌데 이 문제가 작아 보인다니까요. 은혜를 받으면 그래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뿌리 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게 작아 보여야 돼요. 그럴 수 있지 뭐.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질질 짜고 이러면은요 너무 내가 이렇게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내한테 큰 고통이 와도 뭐 사람이 조금 내한테 충격이 오면 아프고 힘든 거는 뭐 그거는 일단 정상적인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내가 뭐 맨날 며칠 뛰어다니고 그 잊기 위해서 술 먹고 그 잊기 위해서 방황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일 있으면 틀고 일어나야지. 그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뿌리를 내리면 그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복이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이랬다가 가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죽은 거고요. 여러분 기복이 하나도 없다. 그거는 병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살짝 움직이죠. 그 뿌리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방법을 다른 걸 찾아라니까요. 전도, 선교 답을 찾으세요. 그러면은 다른 문제가 다 연결고리를 맺으면서요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해결은 하나님 시간표 되는 거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안 돼요. 그래야지 이게 살아가는데 사람이요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그 20, 30대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뭐 한 40대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50대 정도 넘어가면은 평안해져야 됩니다. 뭐 그때까지는 여전히 막 사냐 죽냐 식으로요. 전투적인 자세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사실상 뭐 그것 때문에 암 걸린 건 아니지만 굳이 저와 여러분이 신경세포를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평안해라 감사해라 그게 돼야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현장. 기획을 하세요. 고민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지속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을까?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방법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때 따라서. 특히 교회 전도도 마찬가지면 무조건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의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그거 안 만들면은 결국은 스스로 힘이 빠져서 안 됩니다. 시스템 딱 만들어 보면은 그때부터는 쉬워집니다. 뭐 부흥이 되고 잘 되고 뭐 전도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쉬워져야 되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확 업그레이드되는 시간표예요. 뿌리 내려도 저와 여러분들이 체질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와 영과 혼이 확 살아나 버려야 돼요. 그거는 집중이에요. 어떤 집중이냐? 홀로 한 집중도 있지만 함께한 집중이에요. 이건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 위주로 움직였지만 신약은 언제든지 교회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 중심으로 가라는 게 그겁니다. 앞으로 시대는 더 이상해질 겁니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은 더 거룩해질 거고요. 종교인의 모임은 더 종교적으로 될 거고요. 악한 자의 모임은 더 악해질 겁니다. 이제는 빈부의 격차도 커지지만 영적인 격차도 확 커질 겁니다. 차이가 너무 날 겁니다.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차이가 날 겁니다. 억만장자와 일반 사람들과 차이보다 더 날 겁니다. 영적 차이는. 그래서 시스템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당연히 교회 시스템은 교회 시스템이지 에클레시아지만 여기에 소수의 사람은요 확 살아나야 됩니다. 새로운 힘을 확 받아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처럼 에베소 교회에 그 날마다 두라노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그 안디옥 교회처럼요. 그 응답 받아야 돼요. 확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표는 요거거든요. 왜냐면 이건 되는 거니까 성경에 올리라서 합신기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딱 뭐 성경 막 40일에 10일에 10일 뭐 10일 정도만 여러분 다 일 그만두고 임 그만두고 20일 동안 다 휴가 내고 여기 모여가지고요 지금 이 정도 인만 한 10대명만 모여가지고 하루에 한 대여섯 시간씩요 집중 한 기도해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믿죠? 그거 하면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는 싹 다 얘기해 됩니다. 안 믿겠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시도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시간표가 안 되면요 거기에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걸려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밖에 없다라는 시간표를 딱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때는 이 응답 받으면 돼요. 지금 자꾸 조금씩 도전하고 뭐 특별 새벽 기도에 도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우리 중대중심 좀 도전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이 시간표 옵니다. 그래 최고 응답 받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1년간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주어진 재정과 인력 풀을 가지고 가장 최적의 우선순위를 두고 만들 시스템은 뭔가? 그거 저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시스템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